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신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은혜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같이 보았죠. 몇 시간 일한 것도 아니고 단 1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못한 그 사람한테 하루에 품삯을 다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일한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길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한 싹을 주었다면 그냥 일한 대가를 주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 품삯을 주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분명히 틀린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꾼을 향한 그 주인의 긍휼과 자비가 있죠. 또 그 품꾼은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갈릴리 부둣가에 그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가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 나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가 아닌 제3의 또 다른 제자를 택하셔서 새로운 인물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세팅하셔서 막중한 그 하나님의 과업을 이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전히 실패투성이, 허물투성이, 부족하고 또다시 배신할 가망성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은혜는 신비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다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와 그물을 잡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온 그 은혜의 물결을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 흘러왔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흘러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은혜가 신비일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들어보셨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에 암호명 할머니가 죽었다라고 명명한 그 작전명이 떨어지자 숙달된 히틀러의 그 정예 부대가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폴란드는 독일의 영토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1940년 초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지어지면서 당시에 폴란드의 모든 정치범들을 거기에 독일이 가두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국가 지도자, 또 지식인들, 언론인들 무려 10만 명 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전쟁 포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다 몰아넣게 되죠. 80명이 타는 화물칸에, 기차 화물칸에 4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실어가지고 그 수용소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도착하자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그 수용소 소장의 친절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지만 그것은 생체 실험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노약자들, 또 아이들, 또 병자들, 그들이 다 목욕탕으로 위장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치는 유대인들을 작은 가방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방을 다 빼앗아서 잘 가지고 있겠다 이야기하고는 그들에게 수건 한 장과 비누 한 장을 주고 옷을 다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목욕탕은 위장된 가스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빽빽한 사람들이 꽉 찬 데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목욕을 하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고 묵직한 철문이 닫히고 수도꼭지에서 샤워기 꼭지에서 노란 빛깔의 공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 되지 않아서 조용해지고 비명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그 안에 사람들은 다 가스에 중독돼 죽게 됩니다. 한 30분이 지난 이후에 철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그 시체를 꺼내다가 전부 다 화장터로 실어 보냅니다. 화장터에는 사람을 싣고 또 실어서 태우는 그 기름이 흘러나와 그 기름으로 다시금 사람을 태우는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안경 쓴 사람만 가스실로 보내고 어느 날은 키 큰 사람들만 가스실에 보내고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람들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투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신 8개월 된 몸으로 수용소에 끌려난 임신부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죽는 줄 알았는데 살려두는 거예요. 근데 2개월 후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왜 자신을 살려두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난 이후 아기가 얼마나 먹지 못하면 언제 죽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기는 엄마 젖을 먹지 못해 8일 만에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는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행이 옛날 원시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불과 7, 8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북쪽에 아인케렘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희생된 것들을 기념하는 추모 그런 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 출구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망각은 멸망을 이루지만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한마디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날 그 치욕과 그 비참함들을 잊지 말자는 거죠.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우슈비츠를 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없이 지금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다를 좀 길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석병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가지고 하라면 다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어디 가서 좀 해보라고 하니까 니나 하지 뭘 시키냐 이런 들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분명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내가 살아나야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늘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은혜가 몇 번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다 내 탓이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입니까? 네 탓이다 이렇게 우리는 넘기는데 지금 바울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는 정말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13권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걸어갔던 모든 믿음의 행보들을 보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그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갔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고 존경받고 칭송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럼 그가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연 바울이 받은 은혜, 그가 누린 은혜는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부활의 주님의 증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영주에게 일시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했죠? 8절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나 같은 자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만나죠. 근데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여도 믿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한테 딱 나타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도 보이셨군요. 내가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어때요? 그러면 못 만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달마다 부어주셔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결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저는 비 오면 교회 어디 새지 않을까 그게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낡았잖아요. 오래되고 건물이. 그런데 또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가 계속 오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 비처럼 늘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지. 나는 늘 조그만 그릇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좀 크게 좀 믿음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좀 나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여전히 요만한 거 갖다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씻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로 샤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감사나무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1년 동안 감사했던 거 한번 이렇게 써서 포스트잇에 써서 한번 갖다 붙여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꼬맹이들이 막 씁니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많이 쓴 사람은 목사님이 상 줄게.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열심히 신나게 써요. 막 그냥 대도 않는 글씨를 막 써요. 막 조그만 애들은. 근데 어떤 애가 아주 한 1, 2학년 된 거 아주 꼬맹인데 그 애가 감사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장난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기 걸렸는데 약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압권이에요. 뭔지 아세요?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감사한 내용을 보세요. 엄마 아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난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잘 먹게 해주셔서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평범하잖아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 평범한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그것을 누리고 너무나도 누리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믿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도 보이신, 내게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뭘 감사했냐면 9절을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신비는 사도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를 말하죠. 이전에는 이제 제자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도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거 보면 사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왜 제자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사도라고 했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해보았는데 지금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권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출신이 뭡니까? 대부분이 어부예요. 당시의 어부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죠. 시몬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니까 그들을 이끌려면 어때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라는 표현보다는 사도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러한 출신이고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만 가면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도리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어주는 9절에 보니까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는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지금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는 이야기, 그런 명칭, 칭호를 받을 만한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사도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유를 모른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왜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사도의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알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죠. 나의 나 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 밑에서 그가 공부를 했고 최소한 3개에서 4개 이상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문화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뭐가 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아무나 그를 재판할 수 없는 면책권이 있어서 죄를 지어도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혈통과 사회적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가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지난번에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니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능력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면 맞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많은 문화를 경험하고 모든 걸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의 오묘함을 깨닫고 은혜의 신비를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